성경은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비전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비전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비전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비전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마치 나침반도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바는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전이 없는 개인이나 비전이 없는 가정이나 비전이 없는 교회나 비전이 없는 국가는 흥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꼭 17년 전인 2001년 12월 1일 서울 마포구 연리동에서 비전을 품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첫 주일 예배에서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설교가 바로 이 비전을 품은 교회입니다. 저는 그때 우리 아가페 교회 7대 비전을 설교했습니다. 그 비전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이 비전에 집중할 것입니다. 아가페 교회 비전은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마시고 성령님께서 세우신 첫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처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첫 번째 비전은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당시 사도들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설교의 주된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복음이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웅장하고 예배당이 화려해도 강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단지 웅장하게 지어진 문화센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달변이고 그 내용이 아무리 좋고 수사학적인 치장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단지 명강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친 나머지 오히려 복음의 색깔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문학이 차지하고 있고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세상적인 철학이 차지하고 있고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심리학이 들어와 있고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정신분석학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복음은 제쳐둔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를 가르쳐주고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꽃꽂이를 가르쳐주고 기타를 가르치고 서예를 가르치고 심지어는 재즈 댄스를 가르칩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문화센터가 하는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도들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의 모든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선포한 설교가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처럼 단순한 복음을 전했지만 군중들이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설교에도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 산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았고 젊은 나이에 랍비라고 하는 존경받는 위치에 올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이 모든 좋은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단순히 문화센터로 전락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현학적인 강의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설교를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전할 겁니다. 저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비전은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은 곳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불 없는 화로요, 물 없는 호수요, 열매 없는 나무요, 파수 없는 찐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는 공동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도 예배 때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아가페 식구들 모두 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비전은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회중 예배와 소그룹 나눔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배와 소그룹은 교회의 두 날개입니다. 독수리는 모든 새들 중에 왕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독수리라 할지라도 한쪽 날개만 가지고는 날 수가 없습니다. 두 날개가 있어야 비상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두 날개는 예배와 소그룹입니다. 그중 어느 하나만 가지고 교회가 비상할 수 없습니다. 예배와 소그룹 둘 다 잘 되는 교회가 힘차게 비상하는 겁니다. 대규모 예배에서는 따뜻한 교제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사랑과 교제와 섬김과 나눔이 있는 소그룹은 교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나눠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고 여러 가정에 나누어 모여서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아가페 교회도 사랑과 교제가 풍성한 소그룹을 많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구역을 비롯해서
연령별, 직업별, 동호회별, 소그룹을 조직해서 사랑과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아무리 커진다 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가족적인 분위기를 잃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는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비전은 교육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임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 제자의 수가 많아지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구제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나이가 많은 과부들을 구제했는데 교인의 다수를 찾아봤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소수파였던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해서 자꾸 빠뜨렸습니다. 이 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습니다. 12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을 택해서 집사로 세우고 구제 문제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 혼자 바쁜 교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가 지도하고 평신도가 일하는 교회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구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아가페 교회는 평신도를 사역자로 훈련시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훈련은 단순히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제자 훈련과는 다른 겁니다. 훈련의 목적은 사역에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 교회는 평신도 여러분들에게 사역의 기회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사역의 방법은 은사대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반드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잘 보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장롱 속에 숨겨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내가 이런 놀라운 은사를 가졌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일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은사는 일하라고 주셨습니다. 은사는 일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배우기만 하는 제자가 아니라 전도하는 자요, 가르치는 자요, 봉사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아가페 교회 사역의 주인공들입니다. 아가페 교회는 평신도를 예수님을 닮은 사역자로 훈련시키는 교회입니다. 5번째 비전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받은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선교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선교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모두 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려움 많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들은 밖으로 나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도는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선교사들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지중해 일대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성령 받은 개인이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선교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가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차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직장이 단순히 여러분 월급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에 선교사로 파송하신 겁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전도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선교사들이 되십시오. 또한 우리 아가페 교회는 중국을 집중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국 대륙에 13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성에서는 교회 십자가들이 강제로 철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크리스천들이 하루속히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선교사들을 파송할 것입니다. 중국 곳곳에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은 세계 어느 곳이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비전은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 부자들은 자기 소유를 아낌없이 팔아서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어 썼습니다. 그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을 나눌 줄 아는 성도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 물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기꺼이 자신의 물질을 내놓습니다. 초대교회는 물질을 함께 나눠 썼을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데 열심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자기 것을 쪼개어서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전 재산을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쓸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가페 교회는 이 지역에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가페 교회가 이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교회라고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재정이 자립되는 대로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뒤에는 종합복지관을 설립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페 교회가 장차 영적인 큰 나무로 성장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복지관을 설립해서 이 지역 사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쪽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곱 번째 비전은 사람을 키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말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본질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을 키우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키워낸 그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날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약 22억 명의 크리스천이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워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을 키우는 일에 자기의 열정을 쏟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디모데를 자기의 사역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좋은 교회는
웅장한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멋진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훌륭한 인물을 배출해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사람을 키우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가페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게 100년 뒤를 내다보고 어린 아이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로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저는 매일 꿈을 꾸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이들 중에, 자녀들 중에 다음 세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훌륭한 목회자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아가페 교회 출신 중에 이 나라 정치를 바꿀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아가페 교회에서 교육받은 우리 자녀들 중에 청지기적인 경영 철학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자녀들 중에 세계적인 문화예술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아가페 교회에서 훌륭한 학자, 훌륭한 의사, 훌륭한 법조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천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요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교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있는 교회, 소그룹 공동체의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 평신도를 사역자로 훈련시키는 교회,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우리 교회 이런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유, 대척교회 비전치고는 너무 거창합니다, 목사님. 그 꿈을 언제 이루겠습니까? 당장 실현 가능한 소박한 목표로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회 주부에 이런 거창한 비전을 써놓지 말고 당장 교회에 필요한 거 뭐 온풍기가 필요하면 그런 거 써놓고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중국에 우공이라고 하는 늙은 농부가 살았습니다. 우공의 집 앞에는 두 개 큰 산이 그 집을 가로막고 있어서 외출을 하려면 그 산을 돌아갈만 했습니다. 너무 불편했던 우공은 두 산을 옮겨놔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모두가 모아놓고 그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온 가족이 이 우공의 말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산을 옮겨요. 온 가족이 그날부터 산에 돌을 깨고 흙을 파서 근처에 커다란 땅인 바레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 소문이 금방 널리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서 그 우공의 가족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공의 이웃에 지수라고 하는 약삭 빠른 노인네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지수가 우공을 찾아와서 빈져버렸습니다. 자네 참 우둔하구만. 자네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그럭저럭 살면 되지. 이렇게 큰 산들을 언제 다 옮긴단 말인가? 그러자 우공은 도리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야말로 우둔하네더려. 나는 늙었지만 나에게는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네. 또 그 손자는 자식들을 낳아서 자자손손 한없이 대를 잇겠지. 산은 더 불어나는 일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 언젠가는 이 산이 없어져서 평평하게 될 날이 올 것이네. 지수 영감이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얼른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공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아들과 손자 손녀들과 함께 산을 옮겼습니다. 우공의 이야기는 하늘의 하나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공의 정성에 감동해서 가장 힘이 센 두 천사를 시켜서 두 산을 옮겨서 하나는 삭동에 두고 하나는 옥남에 두게 했다고 합니다. 열자 탕문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사에서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성어가 나왔습니다.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긴다, 그런 뜻입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꾸준히 하다 보면 마침내는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고사성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비전이 너무 거창해서 꿈 같은 얘기로 들릴지 몰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나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자녀들이 있고 이 자녀들은 또 다른 자녀들을 낳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100년 후에 우리가 오늘 꿈꾸었던 이 꿈을
이루어지게 하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며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를 맡고 있는 불가능의 산은 물러가고 마침내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소그룹 공동체의 사랑과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평신도를 사역자로 훈련시켜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배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7년 전에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고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꿈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 교회에 처음 주셨던 꿈이 이후로도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100년 후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